내일 저녁에 이제 우리 조이 찬양대, 우리 어린이 찬양대 이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빌레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일부 우리 9시 예배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이제 학원 그 복음화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전체를 놓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 또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뭐냐? 그 첫째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자, 그 말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은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뭐 최고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절대 작품을 남겼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메시지 하나를 딱 붙잡아야 되냐면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잖아요. 가정 어려움 혹은 국가의 위기, 시대의 문제, 교회 문제, 혹은 어떤 시대에는 지도자 문제, 아니면은 기성세대가 무너지고요. 바울과 디모데 시대는 완전히 종교적인 핍박,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싹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을 찾기 위한 시간표다. 이거를 딱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키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어려움은 상처로 남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은 그 어려움은 영적 문제가 돼요. 혹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해도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답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작품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어려운 감옥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다. 그런데 여기서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작품이라고 했을 때에 주로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찾으면은요,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엄청난 힘이 돼요, 힘.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신 메시지, 이걸 메시지를 찾아내면은 그냥 힘이 아니라니까요. 막 누가 우리나라에 제일 힘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졌을 때 더 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막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라 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찾아낼 때에 그게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빌레몬서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요 세 사람에 대한 얘기지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팀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인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팀이 됐는데, 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한 팀에 응답받았는데 그 팀이 뭘 했느냐?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럼 여기서 핵심 키가 뭐냐면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명만 모여도 전도 계획을 세워라. 팀을 이루면은 교회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막 이제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 집을 종이 도망 나와가지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집에 이제 바울이 부탁한 대로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간 것처럼 우린 2명만 모여도 전도 계획을 세우고요. 한 팀을 이루면은 교회를 늘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치유지요. 오네시모가 이거 범죄자인데요. 오네시모가 그때 당시 종은 주인이 죽여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변화돼 가지고 훗날에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이제 치유죠. 지금은 RLS죠. 렘넌트 리더 스쿨. 그 RLS 시작이 원래 함양에서 오네시모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교회도 적응이 안 돼, 학교도 적응을 못해, 집에도 적응을 못한 아이들, 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RLS의 그 분신이죠.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오네시모로 시작했다가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RLS가 된 거예요. 치유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으로 영혼 치유. 이제 영혼이 치유됐으면은 이제 삶이 치유되잖아요. 그 삶은 기도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미래까지 치유돼야 돼요. 미래 치유. 전도 속에 미래까지 치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붙잡을 핵심 키가 뭐냐? 서밋이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까지 됐느냐? 그거는 오네시모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네시모와 같은 나를,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지금 렘넌트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는 치유인데 복음으로 영혼 치유되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삶을 치유하고 또 전도로 미래까지 치유하고 그거는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그 여정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을 치유라는 것을 놓고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서밋. 하나님이 너를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불렀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미 서밋으로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삭의 창세기 26장 12절 보면은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몇 배? 100배의 축복,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부르지 않았으면요, 한 해에 100배로 어떻게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기능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화 서밋, 모든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해요. 그래서 치유, 여기서 붙잡을 핵심 키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빌레몬 다섯 번째죠. 옥중에서 보낸 복음 편지 그랬어요. 첫째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은 항상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이번 주에 포럼은 준비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빌레몬에 대한 내용이니까 빌레몬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빌레몬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그렇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전도 운동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뭘 준비하느냐?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그럼 전도 운동을 준비한다고 할 때 뭘 준비한단 말이냐면 그게 바로 기능이에요. 기능인데 아까 우리 8시 기도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능인이 되라, 전문인이 되라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기능을 발견해라. 자, 보세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놓고 나에게 이런 인격을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 기능. 성품이 좋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놓고 나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구나. 그거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크든 작든 어떤 기능이든 어떤 달란트든 그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이 돼야 돼. 그걸 보고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레몬은 누구인가를 놓고 전도운동을 준비해라. 그럼 전도운동을 준비하라 했을 때에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기능인데 무슨 기능이냐면은 절대 기능.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것은 전도운동을 놓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면 돼. 자, 두 번째. 오네시모를 위해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죠.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유일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영원한 제자로 두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역시 또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네시모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지요? 아, 복음 이러겠지요. 그 오네시모 원래 빌레몬 집에 종이었고 그게 집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완전 새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 복음 이러겠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뭘 준비하느냐면요, 복음 운동을 준비하라.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를 좀 내가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전부 합치면은 한 400개 정도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집에 이제 시간 날 때는 이게 하나씩 보죠. 보면서요, 저 은혜 받아요.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제목이 My Life Story라고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죄인이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으면은 여러분 놓치게 돼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 밑에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죠? 영적 문제를 모르면 종교인들은 그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왜 죄인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게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가로해놓고 누군가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잘 살아도 누군가의 기준에서 볼 때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는 증인이다. 이 역설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내 인생 그 스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그게요. 그게 이해 못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해 못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 렘넌트가 어떤 응답을 딱 붙잡아야 되냐면은, 복음 운동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 운동을 준비하는 것이냐면은 절대 복음.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죄인. 그렇죠? 혹시 내가 살면서 누군가의 눈에는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뭘 나는 증거하고 갈 것이냐? 이 역설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이렇게 딱 준비하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자, 세 번째. 개인적 부탁과 안부를 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도자 바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누구인가 이걸 놓고는 제자 운동을 준비하라. 여기에 제자 운동을 준비하라. 여기에 키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절대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RUTC란 말이에요. RUTC에서 뭐라 하는 것이냐면은 참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RUTC에서 참 전도와 참 선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참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면은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에서 우리 렘넌트가 포럼할 내용이 뭐냐? 준비예요. 빌레몬은 누구인가를 놓고 전도운동 준비. 여기에 키가 뭐라고요? 절대 기능. 오네시모는 복음운동 준비해라. 여기에 키가 절대 복음. 바울을 생각할 때는 제자운동 준비해라. 여기에 키가 시스템. 시스템인데 그냥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대 시스템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은 꿈을 꾸세요. 꿈.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 너희 늙어지는 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은 그 첫째가 복음의 꿈을 꿔야 돼요. 막 이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라잖아요. 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서 그 꿈을 꾸라잖아요.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꿈을 꿔야 돼요. 복음의 꿈을 어떻게 꾸느냐면은 이렇게 꾸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모든 것 다 끝났다. 이 꿈을 계속 꿔야 돼요. 그리스도는 끝이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무슨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내게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 문제다. 그러니 그리스도 만났으니 끝났다. 그 꿈을 계속 꾸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은 복음 누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응답의 방법이다. 그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그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응답을 찾는 방법이다. 그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꿈이죠? 위에서 주시는 힘. 그 꿈을 꾸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힘을 가지고는 이 땅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만 이 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보니까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유의해라, 여기 기다려라 그랬어요. 왜?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만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꿈을 계속 꿔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세요. 그냥 꾸면 안 돼. 세계 복음화, 이게 내 비전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랬죠? 틀린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잡았어요.
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겪었느냐? 틀린 것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들이 계속 어려워요. 교회들이요. 지금도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이 어렵단 말은 교회가 이런 환경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여러분 저 명성교회처럼 막 비자금이 뭐 800억이 준비되어 있으면 교회가 어렵지 않는 것이고 800억을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800억의 빚을 져도 교회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죠? 다른 거다니까. 이게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의 꿈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면은 역사 속에서 찾아내란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고난당했느냐? 틀린 거 붙잡았어. 교회들이 왜 어려운가? 다른 거 아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세종로 교회가 빚을 한 800억 했다 합시다. 그래도 복음 운동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800억의 비자금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명성교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다른 거 아니까. 지금 큰 교회들이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다른 거 아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고 있다면 내가 건강의 문제가 와도 생활의 문제가 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인생의 방향도 몰라. 그런데 생활은 풍요로워. 그게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왜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역사의 영웅들이라든가 강대국들 보세요. 강대국들은 한 시대에 전 세계를 정복해놓고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영웅들의 끝을 보세요. 비참하죠. 그게 왜 그러죠? 망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라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꿈을 꾸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꿈.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가 꿀 꿈입니다. 무슨 꿈이냐? 이제 학업, 기능의 꿈을 꿔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학업과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걸 놓고 학업과 기능의 꿈을 꾸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찾아내라. 그게 꿈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지금 얘기했듯이 절대 기능 찾아내라. 그래서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지식도 습득하고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의 꿈을 꿔라. 자, 그러면서 전문성이에요. 이제 많은 전문인들과 깊은 포럼을 나누세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라. 이게 이제 기능의 꿈을 꾸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문화. 미래를 놓고 시대를 놓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게 준 달란트. 그게 이제 전문성을 갖추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전문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꿈을 꾸되 복음의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의 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뭐지요? 이제는 기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로 가는 꿈을 꾸어라. 자, 네 번째는 정체성의 꿈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고요. 내가 누구인가? 복음, 전도, 선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유럽이다, 미국이다, 교회는 위기에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 운동은 중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 운동은 중단되어 있잖아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못 해요. 왜? 인간 문제 모르지 답 없지. 선교 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이걸 이 속에서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 회복 운동을 하나님은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참 복음 회복 운동, 참 전도와 참 선교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요, 간단해요. 어느 시대든 이단이 있어요, 이단. 어느 시대든. 그 이단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요, 이제. 삼위일체 부인하고 이제. 그런데 그 이단이 있고 언제든지 이단 누명 쓴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 누명 씌운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이단을 쓴 적이 없고요. 이단 누명 쓴 교권주의자들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이용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이단 누명 쓴 단체를 썼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불렀다라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이 이단 교회에 지금 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단 누명 쓴 교권주의 교단에 가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 누명 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실한 증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게요. 그 속에서 뭘 찾아라?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야. 내가 누구인가? 그게요. 그게 정체성의 꿈을 꾸어라.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어느 단체를 썼느냐. 이단을 쓸 수가 없고요. 이단 누명 쓴 단체도 쓴 적이 없어요. 이용했지. 누명 쓴 단체. 그 교회에 와 있고 지금 그 대열 속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무슨 꿈이냐? 오늘의 꿈이에요. 오늘.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오늘이라는 것은 투데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12월 30일에 꿈을 꾸라 그 말이 아니고 오늘, 문제, 응답,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안 하면 문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사건도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문제가 오늘이고 응답도 오늘이고 사건이 오늘이란 말이야. 그 속에는 분명히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꿈을 꾸어라. 문제 속에서 응답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평생을 놓고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와 사건과 크고 작은 응답 속에서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어떻게 찾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 평생의 응답이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 기적은 기적 일어났을 그때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합시다.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뭅니다 했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요, 그 말씀이야말로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천안에 내려와서 제가 30년, 목회 전체 한 38년, 그 중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끌고 왔고, 거기서 내가 힘이 됐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오늘의 꿈을 꾸라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만나죠.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전에 어떤 사건을 접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직도 그 사건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속에서 평생의 답을 찾아라.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여러분 평생 가게 되고 그 응답이야말로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꿈을 꾸어라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라니까요. 숨겨놨다는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 갔잖아. 신천지도 안 가고. 그거 봐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거기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 교권을 휘두르는 교회를 안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안 간 게 아니라니까 거기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단 누명 쓴 교당, 교회에 소속이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숨겨놓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숨겨놓은 카드라니까요. 이렇게. 이 확신 가지고, 진짜, 지금 이제 공부하고 학업할 시간표니까요. 공부를 학업할 시간표니까 여러분의 탤런트, 전문성, 이거를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전문화의 꿈을 꾸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꼭 여기만 아니고 지금 우리 온네스 또 대전 또 예산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른 흉내내고 싶은 거. 그 어른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때. 그 할 때가 되면은 그거 해도 누가 말리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할 때인가. 복음의 꿈을 꾸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면서요. 그래 이거를 놓고 학업과 기능의 꿈 이걸 찾아내고 그리고 힘 중에 힘이 되는 이 시대를 놓고 나의 정체성 그걸 찾아서 그 꿈을 꾸고요. 살다 보면은 뭐 크고 작은 문제도 오고 작은 응답도 오고 사건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평생을 놓고 준비한 응답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생의 응답, 말씀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성경의 요셉처럼 저 로마 시대의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한 시대에 지금 성경은 기록할 수 없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그런 응답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또 남을 자로, 더 나아가서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남긴 것처럼 혹시 우리 수준에서 어려움 왔을 때 그 어려움 붙잡고 최고의 절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전도를 계획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영혼 치유받고 기도로 삶을 치유하며 전도 가지고 미래까지 치유받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 운동을 준비하며 복음 운동을 준비하고 제자 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기능과 정체성과 오늘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꿈꿀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